예, 몇 주 만에 또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 오늘은 몇 주차? 5주차. 네, 5주차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거 우리 간단하게 복습합니다. 서문 1에서 세 번째 질문이 서문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가 38번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거예요. 이제 하나씩 1주차 다 들어가.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 1부터 6번까지 문제고, 자,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즐거워하는 거. 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규칙은 그래요. 성경. 네, 성경, 신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자,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 아까 서론에서 본 거하고 비슷해요. 믿을 것. 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어떤 것인가,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하나님은 스피릿, 영이시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같이 가지는 속성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 공유적 네. 속성. 그리고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속성.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무한하신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 함께 가지고 있지 않다. 똑같지 않다. 근데 일시적이고 부족하고 변한다. 너가 안 돌려도 돼. 자, 다섯 번째, 하나님 한 분을 여기 계신가? 아니요. 오직 네.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계신다. 그런데 한 분인데 삼일체.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몇 위가 계신다고? 네, 3위가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성령. 그래서 그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을 신적인 설명하기 위해서 분들이 나온 용어가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세 가지 특징을 알면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서로 구별되지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신적인 본질에서 동일하다. 이게 삼위일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복습을 했었는데 영이시고 한 분이시고 분이시다. 삼위가 계신다. 자, 두 번째 주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이냐? 뜻대로 기억하신 목적. 영원한 목적,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신다 그랬죠? 창조와 섭리. 창조와 섭리. 뭐 보면서 잘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위에서 창조, 말씀으로 위에서 창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완벽한 창조. 보시기에 좋았다. 모든 것이 매우 2차 열 좋았다.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나요? 남자와 여자로 지식과 남자와 여자, 거룩함에 또 있어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네, 또 자기 형상대로 피조물을 통치권을 통치하셨고, 11번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다스리는 것. 최고의 거룩, 지혜,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사람이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섭리가 뭐라고 그랬죠? 선악과. 완전한 생명언약.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셨다 했어요. 그래서 언약하면 우리가 언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과 은혜나. 네, 다 은혜 언약 속에 들어가는데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담과 맺은 언약, 너가 이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행위. 네, 그래서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걸 주셨어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 은혜 언약의 뜻은 뭐냐면 인간이 우리 해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냐, 아무것도 안 우리가 순종을 일했냐, 순종을 백했냐에 따라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겠죠. 너무 우리가 그 은혜 언약에 따라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가 인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3주차 그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타락한. 자, 13번 우리의 첫 조상은 지음받은 그 상태로 있었나요? 아니요. 네. 자유의지라는 걸 이게 자유의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자유의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는데 사람에게는 그걸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의지를. 근데 그거를 어겼어요. 그럼 죄란 무엇이냐? 답은
하나님 법에 순종하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한다. 위반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조금 어긴 거는 죄가 아니고 많이 어긴 게 죄가 아니라 하나를 어겨도 죄고 100개를 어겨도 죄라는 거예요. 죄는. 15번 우리 초초상이 타락하게 된 죄가 뭐였죠?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 네. 금지된 열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런데 그 초초상 타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모든 일과 아담의 첫 위반 안에서 타락했나요? 문제. 네. 네,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우리도 이후에 나온 모든 자손은 죄를 물려받는다고 했어요. 17번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까? 비참함의 상태. 네, 죄의 비참함과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했고 18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원죄 네. 네,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게 원죄고 자범죄는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거부하지 못하고 죄를 짓거나 죄 상태에 있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죄 자범죄를 얘기를 했고요. 19번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결되어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알 수 없고 죽게 되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 네, 비참함. 일단 첫 번째가 교제가 단절돼요. 하나님과 교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을 해요. 그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단절되고 그러면 우리가 죄의 상태에 더 가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최초 인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빠진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그대로 두셨나? 아니죠. 그대로 두지 않고 뭐를 하셨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몇 사람을 영원한 삶에서 이르도록 선택하셔서 그 구절을 통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은혜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죄에 빠진 그 인류를 다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구속자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네. 이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도 했는데 전체로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나의 주인 되신다.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속자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한 인격과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죠. 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두 본성, 참 하나님, 참 인간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죠? 한 몸과 이성인 영혼을 취하셔서 성령의 본령으로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이타하시나 지는 없으셨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몸뿐만 아니라 이성적 영혼 두 가지 다 있어요. 우리 인간처럼.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 배에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나요? 답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직분을 얘기할 때는 낮아지셨을 때나 높아지셨을 때 상관없이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자,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자, 25번 이제 오늘 5주차까지 4주 복습 다 돼가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나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과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심을 통해. 네,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됐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절된 관계를 인간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짐승을 잡는 제사를, 희생제사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다르게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 매년마다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희생제사는 안 드려요. 왜냐면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하게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26번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나요? 우리를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고 이기심을 통하서 네. 왕의 역할이 뭐냐면, 그러니까 왕 기본적으로 역할을 알아야 돼. 왕의 역할이 뭐냐면 다스리고 보호하고 전쟁을 막아주는 거. 왕이 대통령도 큰 역할은 그거죠. 중요한 네. 순간에 결정을 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쟁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적군이 들어온다, 전면전해야 된다, 이거는 결정을 대통령이.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27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자신과 불법 아래 불종하심 이생에서 비참을 겪음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심. 그러니까 낮아지셨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낮아지셨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고 율법에 복종하신 것도. 왜냐하면 율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법을 누가 지켜?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것도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인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법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요. 법 만들어 놓고 법 만든 사람이 법 안 지킨 경우 많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생에서의 비참함, 또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저주, 죽음 3일 동안의 죽음의 상태, 이게 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낮아짐의 반대는 뭘까? 높아지심. 예수님 어떻게 높아지셨어요? 3일 만에 그 부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렇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하나님 올라가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까지 높아지신. 그게 자, 5주차 오늘부터 이제 되셨다. 야, 복수 빨리 했어. 12분. 이게 빨리. 오케이, 빨리 시작. 자, 질문합니다. 29번. 성령의 이제 앞에 4주차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었다면 그 구속사역이 있고 나는데 근데 우리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 아니요. 아니, 예수님 죽은 거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교회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저거 따뜻하게 되는 건가요? 에어컨인가요? 에어컨 돼 있는 것 같아. 기분 탓. 이부터 지금 난방이 있죠. 완전 22도잖아요. 네? 예? 따뜻한 바람 나와요? 정말. 갑자기 보였어. 자, 29번.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그의 성령 나하고 상관이 어떻게 있게 되는가요?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네, 작용하셔서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이러거든. 영어로는 effectual이라고 그러거든. effectual, 이펙트 들어봤죠? 이펙트 있다. 네, 임팩트. 근데 임팩트 말고 이펙트. 임팩트는 이렇게 팡 힘을 가는. 들어봤는데. 그런데 이펙트가 있는데 이펙츄얼인데 그래서 우리말로 효력 있는 효과적인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야 돼. 우리 마음에 들어요. 30번.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나?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우리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가 믿음이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을 믿는다 했을 때 내가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 말 전하면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믿어야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어요. 봐, 이거는 아직 성령이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믿어요. 여기 이 사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 십자가에 예수는 실존 인물입니다.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 저요. 아니 눈치 보지 말고 예수는 믿어지죠. 그게 아니 네. 믿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잘 봐봐. 잘 들어봐. 믿어져 있을 때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어요라고 믿는 거 이거 실제로 우리가 믿잖아.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엄마니까 당연히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믿어진 사실도 있는데 약간 긴가미다 하면서도 믿어지는 게 있어. 그거 같아. 근데 엄마를 보는 건 우리 엄마가 나를 진짜로 낳았어라고. 근데 진짜로 안 낳을 수 없어요. 없어? 네. 그건 엄마가 아니죠, 생물학적으로. 아니 엄마라고 내가 부르는 사람이 그럼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입양했을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믿잖아. 네, 엄마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원래는 아니 그러니까 엄마라고 불렀어. 근데 나는 당연히 나를 낳아준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애를 못 낳는 집에서 그냥 입양해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라고 불러서 엄마라고 할 수 있어. 막장 드라마 치면 막장 드라마 아니고 입양은 입양했을 때만 입양은 막장 드라마 이 얘기가 아니야. 드라마.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너네들이 엄마라고 믿고 하는 믿음처럼 100%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믿어지는 것도 믿음이고 그것보다 약간 옅어도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에요. 믿음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만약에 믿음이 100이 있다고 생각해봐. 처음부터 100이 안 될 수 있어. 그냥 일 믿어졌어. 이게 되지. 근데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이게 더 어떻게 되겠어? 물론 떨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더 그 믿음이 올라가는 단계. 물리학 이해가 되지?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현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겠어. 예수님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수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 대답을 이상하게 하면 설명을 계속 해. 알아,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야. 그건 역사적으로 네. 예수님 사실이야. 아니 대답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사실이니까 예수 부동 근데 나오는 거죠. 그지 예수님 갈때 이거 받았다. 지금 공부하고 있어 저쪽으로 저기 들어가서 알았어. 신기하대. 알았어. 아빠 미성, 아빠 미성. 여기 뭔줄 알아? 자세히 보면 알았어. 이거 들어가 있으세요. 사탕이 있지. 알았어요. 6개. 알았어요. 여기 사탕이 있어요. 자,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것도. 자, 31번. 효과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위하시는 일인데 우리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를 마음으로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또한 그분의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기꺼이 거의 받아들이도록 하심. 설득하여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 뭐냐면 누가 한다고? 예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영, 성령님이 하셔. 성령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봐.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 그 죄는 내가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 필요한데 그 해결하실 분이 누가 왔어? 예수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준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조명, 비춰준다. 조명 우리 마음에다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조명. 그리고 우리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해서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누가 설득하신다고? 하나님이에요. 성령. 이해됐죠? 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 소율이 문답은 논리적인 순서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이야. 우리의 믿음의 과정들을 이해됐죠? 네. 자, 몇 번까지죠 문제가?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아닌가? 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생인 거죠?
지금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유익도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고 이 이 생에서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함께하는 유익을 얻습니다. 네. 자, 의롭다 하심. 이거를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친의라고 해요. 의. 그다음에 양자가 뭔지 알죠? 양자 역학. 그게 아니지. 양자는 친아들이 아닌데 친아들이 아닌데 약간 아들처럼 태어난. 그렇지. 아들처럼 데려와서 내 아들로 삼아서 아들로 양육하고 아들처럼 대해주는 거. 호적에 넣으려. 그걸 양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떠났을 때는 자식이 아니었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잖아. 자식이란 말 자식인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어버렸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거야. 누구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 그게 양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뭘 하냐면 이제 이 땅에서 나는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 돼, 안 돼? 돼요. 누구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싶어하고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라 그래. 뭘 한다고? 성화. 이제 칭의까지가 마지막이죠. 성령의 사역이에요. 의롭다 하신 칭의란 무엇인가? 시작. 하나님의 가없는 가없는 은혜. 행위. 그가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칭의예요. 뭐라고? 칭의. 의롭다 하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야. 이해가 되죠?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는 어디 가죠? 감옥. 감옥, 벌을 받아.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이미 죄인인 사람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뭐가 있냐? 죽어야 돼요. 그렇지, 죽는 방법. 죽어줘야 되는데 법이 근데 엄격할 수 우리를 있는. 죽이지 않고 누구를 죽이셨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완전한 의를 가지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덧입혀줘 버렸어요. 여기 이렇게 더러워져 있지만 다시 깨끗하게 옷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덧입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죄인은 죄인이에요. 신의라. 이해가 됐죠? 네. 자, 문제가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